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선포합시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던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갓생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갓, 영어로 갓이죠. 하나님이라는 갓하고 생, 한문에 생을 합쳐가지고 갓생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 3년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갓생이란 말이 생겨나면서 그 뜻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갓생의 뜻, 갓생의 의미 이러면서 저와 같이 궁금한 사람들, 잘 모르는데 아는 척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잖아요. 이게 뭔지. 또 모른다고 하면 또 약간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쳤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세하게 좀 살펴봤더니 이런 뜻이었어요. 과거에는 청소년들, 청년들 하면요, 약간 조금 이렇게 호강에 겨운 친구들,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 이런 이미지에 있던 그 친구들이 헛된 것을 따라갔던 친구들 있잖아요. 옛날에 막 연예인들 쫓아서 몇 시간씩 그 문 앞에 서 있던 청소년들 막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저희 때는 막 그렇게 했던 청소년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헛된 것에 허송세월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는요, 아마 다 하나둘밖에 없어서 귀한 자식이었을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부모님 못 먹어도 자녀는 다 먹이고 입히죠. 옛날 등고 브레이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은 막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잠바 입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5, 60만 원짜리 잠바 안 사놓는다고 막 투쟁하고 막 금식하고요. 예배 때 금식 안 하고요. 수련회 가기 전에 금식 안 하고 옷 안 사준다고 금식하던, 투쟁하던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부모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요구하면 다음날 항상 내 문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가정에서 벗어난 때가 있죠. 언제예요? 우리 청년들 나이 때입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는 약간 또 정신없이 지낼 수 있어요. 2학년 되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이제 자꾸만 이렇게 독립하라고 하니까 일도 하려고 알바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평생 살았던 내 인생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차갑고요. 이게 정말 세상 맞는가? 우리 집은 너무나 따뜻한데. 나가니까요, 정말 돈 몇 푼에 사람을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어른들과 세상을 마주대하면서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들이 정말 내가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됐는데 나가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들, 취업, 집값,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을 마주대하면서요, 작은 성취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 나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기를 스스로 동기부여하고자 만든 그런 단어라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치 저는요 매일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저는 워낙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광야를 겪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광야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그냥 좋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얘기했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아픈가를 다시 한번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정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 마음이 메어져 오더라고요. 그때 이 뜻을 알았다면, 내가 조금 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주님이신 위로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참 마음이 아팠고 아쉬움에 가득 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남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죠. 행복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요, 가장 도망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탈출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헬 지옥이라 말할 정도로.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지옥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라고 외칠 정도로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의 내용이요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이 두 나라가요 똑같이 강대국을 통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요 두 나라가 똑같이 망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으로 인하여 망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남아있는 남쪽 유다, 남유다라고 하죠. 이 남유다도요 바벨론이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를 통하여 풍전등화로 살다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선택한 민족인데 왜 그 민족이 우리가 보기에는 망해져 있을까? 왜 망해 갈까? 왜 소망이 점점 잃어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인데, 우리 가정은 또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헬 지옥일까? 라는 고민 속에서 이 본문이 익숙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세요? 우리는 포기했지만, 우리는 헬 지옥, 우리는 지옥입니다, 탈출하고 싶어요, 아무리 외쳐도요 주님은 이 땅을 한 번도 지옥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당신이 품으신 소망적인 메시지를 당신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주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도 신년 말씀에 거의 한 10번 중에 한 5번은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로 시작할 때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자주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이 편하십니까? 어떠세요? 영원이가 이제 한 3년 회사 다녔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런 거야. 너 이 회사 다니면서 경험했던 거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영원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목사님 제가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한 줄 아세요? 얼마나 막 진짜 머리 디밀면서 그거 고생하면서 얻은 건지 아세요? 이러는데 제가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으니까 다 버려 라고 얘기하면 어떤 표정 짓겠습니까? 아마 저런 표정 지으실 거예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표정 지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위대해요. 저도 물어봤어요. 저도 목회를 이제 20년 넘게 했는데 이하수 목사,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했던 사역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제로 베이스로 시작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요 저도 영혼이랑 똑같은 표현을 지을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재산인데요, 이게 제 능력인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뭐죠?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이 없으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확실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안전하게 여겼던 오늘 교회 오는 길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불안불안하면서 오겠죠. 아마 못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처음 가는 길이라 두려워서 못 가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한 명도 없을걸요? 너무나 룰루랄라 아무 일 정말 없을 거라고 100% 확신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오고 있는데 앞에서 문자가 뜹니다. 오늘 백운호수 오는 길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100명이 죽었어요. 오겠어요, 여러분? 안 오죠. 왔던 길도 돌아갑니다. 왜? 두려움, 변수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100% 믿는 경험이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는 내가 말하면 다 법이었어요.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가니까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생의 경험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엄마도 집에서만 엄마지 나가서는 나한테 해줄 게 없거든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큰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아, 무서워서 안 나갈래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실패 때문에요, 집안에 틀어박혀서 반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런 외톨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맨날 왔던 길인데 왜 그 길을 못 가니? 너 맨날 가던 편의점인데 그 편의점도 왜 못 가니? 두렵다라는 거예요. 누구 만날까 봐. 그 편의점 문 열 때 열고 닫으면서 비춰진 자기의 모습,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청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찬양을 했던 우리 청년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 시대에 다 이런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숨어 있고요, 나오지도 못하고 절망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배반과 실패 때문에 한 발자국도 떨어뜨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청년들과 수많은 사회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거 일들에 의지하지 마라.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을 생각하지도 마라. 그것이 뭘까? 이게 어떤 경험일까? 이것도 떠올리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정말 제가 이 비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제 수련회 가야 되거든요. 수련회 가면요, 청년들이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요,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막 바쁘다 보면요, 궁금한 것도 없을 뿐더러 있어도요, 그냥 넘어가요. 왜?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수련회 올라가면요, 할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돌아올 수도 없는 저기 충청도에 가거든요. 서울도 아닙니다. 경기도도 아니에요. 가면요, 못 와요. 못 와요. 차도 별로 없어요. 다 교회 차로 가니까 개인 차도 없습니다. 올라면요, 사비로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가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목회자하고 고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들의 고민과 자신들의 문제들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나 좋아요. 아,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얻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서 기도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에게 알려주셔야, 힌트를 주셔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숨은 의도를 알고 싶었어요. 주님,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메시지 저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재현이 아니라 능가하는 기적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과거의 일을 오늘 재현하는 거, 문제없이 또 오늘 다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과거의 일을 답습하거나 과거의 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따라합시다, 새 일을 기대하길 원하십니다.
그 말이요, 저는 이 말로 들렸어요. 어제를 능가하는 오늘의 기적. 할렐루야. 오늘 어제보다 더 행복한 것이 기적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몇 분 안 계시죠?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어제만큼만 좀 아직 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안 되게만 하지 마세요. 특히 주식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어제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더 나은 것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이 경험되면요, 깜짝 놀라요. 와, 이거 너무나 기적이에요. 목사님, 너무나 기적입니다. 들어보니까요, 기적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어제보다 오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남들은 이상한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제보다 더 귀한 오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람들은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19절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어제까지 나를 공격하던 적들이 어떻게 오늘 예배드리고 갔더니 내일부터 나를 존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그 고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와, 이게 가능하겠구나. 아니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답습하지 말래요. 과거를 되짚어보지 말래요.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절망감 속에 빠지기보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멸망당하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대적,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처음 가는 곳에 갔을 때 자에게 가장 먼저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게 세상의 지혜더라고요. 그거를 지혜를 모르고 그냥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구나 딱 달라붙으면 나중에 그 정보를 다 빼내어가지고요, 나중에 가장 큰 대적이 된대요. 일리가 있지 않나요?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나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도요, 마음을 쉽게 내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대적이 많기 때문에요. 세상은요, 믿는 사람을 호락호락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성경에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린 그걸 전제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한테 당할 현실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럼 만약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유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세상 안 나간다니까요. 교회만 있고 싶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나가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것을요,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내가 말할 것, 내가 행할 것을 줬다 안 줬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새 일을 행하실, 강가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서, 물에서가 아니에요, 땅에서 안전하게, 그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따라하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광야가 물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물론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땅인 땅인데 못 살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땅을 걷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편안하게. 그래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어요. 사막에 강들을 내어. 사막이 왜 싫고 왜 죽음의 땅인지 아세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사막에 가면요, 광야에 가면, 아, 하나님만이 나를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오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024-25년 청년 실태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청년의 약 64%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때문에 무기력증을 경험하였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었어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섬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마다 작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있고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이때에 왜 아직도 64%가 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막막함을 경험할까? 그건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여러분 오아시스 얻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갈증만 더 나죠. 왜? 옆에 보니까 얘는 물을 먹은 것 같아. 옆에 보니까 저 누나는 은혜 받은 것 같아. 저 형은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갈증 나는 거예요. 더 비교되는,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 몇 명만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맘먹으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무대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터넷 보니까 되게 멋있는 길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사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지. 너무나 선명하다. 전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면요, 청년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얻지 못했던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 청년들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는요, 맞아요. 가보니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잠깐 10분 나가 있었는데요, 차가 그리운 거예요. 차에 와야지만 그늘을 맞이할 수 있고, 차에 와야지만 신선함을 맞이할 수 있고, 차에 와야지만 목마름을 얻을 수 있는 생수를 먹을 수 있어요. 거기 백날 있어도요, 생수 맛볼 수 없습니다. 마라, 쓴물밖에 얻을 수 없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거기는 살 수 없는 곳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당신의 발걸음을 길로 만드십니다. 네, 이것도 인터넷에서 제가 따왔어요. 인터넷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교사님께서 저에게 권면 주셨어요. 목사님, AI들 잘 참고하시면 좋은 글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글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길이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길이 만들어질 것을 보는 시점입니다. 길이 없다라는 것은요, 길이 만들어지는 그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게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힘드냐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많은 청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선배가 없어요. 선배들이 쫙 끌고 나간 것을 내가 따라가면 좋은데 참고할 만한 선배들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그 선배가 되어라.
네가 고생하고 힘든 거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네 후배들은 너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 길을 개척하고 네가 그 길을 알아서 교사로 가던 선배로 가던 너의 후배들에게 좋은 길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른들과 산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의 상태가 광야나 사막처럼 메마르고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이 어느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그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신앙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동체를 주셨고 담임 목사님을 주셨고 저와 같은 교육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처럼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메마르고 아직도 사막처럼 광야처럼 여겨진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끌어오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니까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출구가 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기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약속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내가 앞을 나갈 수 있는 근거는요, 어저께 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 라는 기억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앞길을 보장할 거야. 내가 너의 앞길을 열 거야. 사막이라도 내가 거기에 길을 낼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만드셨잖아요. 우리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한두 개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수많은 개체와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멸시하고 왕따 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대적들이 달려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백되었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이 말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핫버드와 쿨버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몇몇 책에 있는데요, 이것은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서요, 철새인 야생 오리들의 야생성을 발견하면서 썼던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철새들이, 특별히 야생 오리들이 혹한을 피해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물가에 그들이 정착해요. 근데 이를 본 농부가요, 그냥 철새가 왔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새를 보호하고 기르기 위해서 그 철새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혹한을 견디면서 남쪽으로 온 것도 감사한데 매일마다 뭐가 와요? 먹잇감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갈 시기가 온 겁니다. 어미 새들 얘기하죠. 자, 짐을 싸서 가자. 그래서 수많은 새들, 대부분의 새들이 자리를 뜨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갑니다. 왜? 혹한이 끝났으니까. 그게 철새의 본분이죠. 본성입니다. 근데요,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철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보니까 그저 내가 세상에서 먹이를 먹는 철새가 아니라 농부가 주는 먹이를 쪼아 먹는 그런 철새로 자신을 안주하는 그런 철새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그가 이 철학책에 적은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생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먹기만 하고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죠.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못 날아가요. 가고 싶어도 못 날아갑니다. 왜? 뚱뚱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냥꾼들이요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서 먹을 걸 주는 것 같지만 그걸 먹다 보니까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비련한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철을 따라 다시 갈 수 있는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먹이를 얻어먹다가 잡혀먹는 그런 불행한 새입니까? 처음에는요 주의 말씀 따라 철새가 되어 세상에 나갑니다. 나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증인이 돼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주워 먹는 겁니다. 먹다 보니까 편해요. 왜? 나를 미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나가면 나를 미워함을 당하는데 그걸 버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니까요. 세상의 사람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요. 편하거든요. 누구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누구 나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가 세상에 잡혀먹는 그런 불행한 철새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떤 새입니까? 우리의 정말 본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그런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길러서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야생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